설교자들을 위해 WCC 제10차 총회 주요 문서 내용을 살펴보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제7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이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목욕탕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3차 세미나에서 재지정 취소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 자사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0차 총회에서는 앞으로 세계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 문서들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문서를 개교회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설교자들이 실제 설교에 WCC 제10차 총회 주요 문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심포지엄이 처음 열렸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WCC 제10차 총회 주요 문서 내용을 살펴보는 21세기 교회와 선교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설교자들이 WCC 총회 문서를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서라도 그것이 설교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한테는 공허한 문서가 일 뿐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교회 일치 문서를 통해 WCC 총회 이후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일치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한신대 전철 교수는 일치 문서에서 말하는 교회 일치는 세상 안의 공동체적 친교와 사귐 안에서 또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공동체적 친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CT 문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과 사역을 일치의 중요한 표징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교회 일치가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통해 외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사역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해왔던 한국교회에게 교회 일치는 지난 과오를 씻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교의 교회 일치에 관한 신학적, 예전적, 실천적 정체성을 어떻게 모색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은 분열과 교단 간의 갈등으로 점철된 우리 한국 개신교 지형에서는 매우 철실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심포지엄은 총 3회로 마련됐으며 다음 달 17일과 오는 12월 15일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복음의 학문화를 반성하고 말씀의 생명이 신학 안에 자리 잡길 바라며 시작된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이 올해로 7회째를 맞았습니다.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 공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7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이 백석대 정신아카데미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회개와 용서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로 포럼에 참석한 백석과 통합, 합동의 신학자들은 회개와 용서의 진정한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한국교회 연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지식에 치우친 한국 신학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대사회 영향력 상실은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준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으라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옮기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이어 지식이 아닌 말과 행동, 또 신앙의 일치가 기독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며 회개를 통해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남을 용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이런 회개와 용서만이 한국교회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첫 번째 발제자 장신대 김명용 총장은 성경에서 본 회개와 용서를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와 용서는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용서가 선행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과
미국의 마셜 플랜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은혜가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삭개오를 친구 삼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의 행위가 삭개오의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회개를 전제로 삭개오의 집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백석대 최각종 총장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나타난 용서와 회개의 상관관계를 살폈으며 예장합동 목회자 소강성 목사는 동로마 제국의 멸망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교회도 분열의 고리를 끊고 화해와 연합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목회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일명 때밀이 목사로 불리는 김양재 목사의 목회 세미나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우리들 교회 판교 성전에서 목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제목은 목욕탕 목회 세미나. 일명 때밀이 목사로 불리는 김양재 담임 목사의 목회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영적인 때를 벗기자는 의미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리들 교회가 설립 후 11년간 추구해온 5가지 키워드, 죄 고백과 간증, 거룩한 삶, 큐티, 공동체 돌봄, 가정 중수의 의미가 담긴 띵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양재 담임 목사는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들 교회의 목회 철학을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집회에서 뭐가 깨지겠어요. 무슨 특세 부흥이 한 번 해서 안 깨지는 거죠. 날마다 떨어지는 낙숫물 한 방울 한 방울에 의해서 어느 날 동굴이 쫙 갈라지는 거죠. 촉촉이 적셔주는 날마다의 이슬비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김 목사는 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고 기다렸다며 열매 맺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서도 과실을 맺는 거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때학볕, 홍수, 앙상한 겨울, 거기에 다 순종을 할 적에 이렇게 열매 맺는 가을에 열매를 주시는 것이에요. 목욕탕 목회 세미나는 김양재 담임 목사의 주제 강의 외에 우리들 교회 목장 탐방, 교육부서 사역 소개 등 목회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참여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은 우리들 교회 현장을 둘러보며 개교회 사역의 방향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온 김양재 목사. 그의 인생과 목회 철학이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을 각색한 연극 철로 역정이 공연 1주년을 맞아 시즌4로 새롭게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존 버니언의 철로 역정은 꿈의 형식을 빌려 영원한 목표를 찾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전 세계 200여 개국 언어로 읽혀진 기독교 문학의 고전입니다. 극단 조이피플 김창대 대표는 철로역정 시즌4는 이전보다 스토리 흐름이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음악이 보강되는 등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철로역정은 이번 시즌을 맞아 20대 젊은 배우들로 출연진을 구성했으며 서울 종로구 북촌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원작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복음적인 시선으로 내용을 음악극 형식으로 각색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철로역정은 지난 1년간 255회의 공연을 올렸습니다. 또한 미국 한인대상 투어 공연을 추진하며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선교 신학자들의 국제 모임인 인페미트는 2014 스토트 베디아코 포럼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와 안양 제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계 선교를 재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조명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선교학에 있어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를 다뤘으며 아시아 기독교 문화연구소 총재 멜바 메게이 박사와 잠비아 에이즈 퇴치에 앞장선 조슈아 반다 감독,
미국 파머신학대학원 교수 알티존 박사가 주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멜바 메게이 박사는 필리핀 상황에서의 복음과 문화라는 주제로 발제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피상적 차원을 넘어 문화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슈아 반다 감독은 크리스천들이 에이즈 환자에게 어떻게 접근해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 알티존 박사는 이민교회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역사를 변혁시키는 선교를 추구하는 임페미트는 개발도상국 내에서 선교 신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존 스토트와 콰메 베디아코의 업적을 기억하고자 옥스퍼드 선교대학원과 협력해 해마다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컨텍스츄라이제이션입니다. 상황합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현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가 해온 선교들을 보면 너무나 전형적인 어떤 틀에 갇혀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분야들이 없을까? 그런 사례들을 나누고 신학적으로 도전하고 연구하고 파라다이마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이번 포럼의 주제고, 임페미트는 급성장하는 비서국 교회의 선교적 경험이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도의 기독교가 아닌 제2, 3세계 신학을 향상시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교교육의 자유를 위해 대다수 종교사학들이 선택한 길은 재정 독립과 교육과정의 일정 부분 독립을 보장받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의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며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계 지도자와 교육학자, 기독교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자사고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 3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세미나는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로 교육계 긴급사안으로 떠오른 자사고 문제에 대해 종립학교와 기독자사고 또 교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일반 종립학교인 경신고등학교 박정음 교장은 기독사학에는 기독교 학교의 근본을 지키는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외고와 과고, 자사고 등 수직으로 서열화된 기존 제도를 정부 주도의 공립학교와 건학 이념 구현이 가능한 사립학교로 재편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습니다. 배재고등학교 김용복 교장은 자사고에 대한 오해 해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자사고는 귀족학교가 아니며 학교가 학생 선발권을 갖는 자기주도 전형은 우수 학생의 선발보다는 건학 이념 구현이 가능한 학생 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시 교육감의 자기주도 전형 박탈 시도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희영 교육감은 출발점이 같아야 한다는 수평적 평등성만을 주장하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서 이것을 자양하고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등록금만 많이 받는 학교로 전락시켜 고사시키려는 고도의 치졸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전형을 강압적으로 박탈하려는 것은 특히 우리 종립학교는 학교 건학 이념을 구현할 최소한 장치이기 때문에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유재봉 교수는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자사고 문제의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이번 재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학교들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청 재량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이는 사실상 국영수 등 주요 과목의 학습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시교육으로 변질된 일부 자사고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는 정상화가 논란의 해답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기독교계 자사고는 그 자유 못지않게 책임을 통감하면서 좀 더 모범적인 기독교 자사고가 이런 거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가서는 서구의 사립학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박상진 교수는 일반 고대 자사고의 대결 구도로 이슈화되는 현 상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보다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대결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자사고 내 기독사학들과 일반고 내 기독사학들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교육 내에서 기독교 교육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자사고였음을 상기시키며 한국교회에 책임의식 있는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매해 연말이면 성탄절 점등식 문제로 논란 중심에 섰던 애기봉 전망대 등탑이 43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국방부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철거 작업을 실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망대에 남아있는 부대 시설을 모두 철거해 내년부터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는 12월 2일 예정된 한국교회연합 차기 대표회장을 뽑는 정기총회에서 한규현 대표회장 후보로 양병희 목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번 한규현 차기 대표회장은 한규현 소속 교단 중 가군에 속하는 예장통합, 예장백석, 합동개혁 세 곳에서 후보를 받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 21일 12차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예정인 제31회 총회에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신학정책 및 이단 대책위원회가 청원한 9개 종파에 대한 이단 결의 상정건과 이단 경계주간 설정의 건도 총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11월 6일 더 청담 더돔에서 바자회를 개최하고 8일에는 더 K호텔 서울 대극장에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콘서트에는 나오미, 송은이, 심태윤 등 컴패션 밴드에서 활동하는 방송인들이 공연을 선사합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인도네시아 순바섬에 위치한 컴패션 어린이 센터의 교실 및 화장실 건축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